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정면승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면승부, 이제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는 주제로 이제 2달 가까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다 갖다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게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 활용하고 최대한 다 이용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세상에서 잘 된다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방법, 우리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요, 도서 이 판매율 1위는 다 실용서입니다. 이제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는 법, 각종 매뉴얼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방법들 분명히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면 승부가 필요합니다. 정면 승부, 정면으로 돌파하고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여러분, 제가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제 클리셰인데 이런 거 있죠. 막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무리들이 거의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이기면 돼요? 그냥 총 쏴서 이기면 돼요. 여지껏 이겨왔던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공이 총을 딱 내려놔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이렇게 이겨왔으면 그대로 이기면 되는데 갑자기 적을 앞에 두고 그냥 총 갖고 있는 거 팡 쏘면 이 끝나는데 갑자기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먹을 쥐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마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하면 끝나는데, 총 한 방 쏘면 끝나는데 굳이 그걸 뭐 총을 내려놓고 둘이 1대1 싸우다가 또 맞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좀 마지막 멋지려고? 제가 여러분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 클리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랬더니 봤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 숫사자들이요, 싸움을 잘 안 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싸움을 걸으면 피합니다. 근데 한 번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이 지역에 왕이 나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자들 시켜서요, 처단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빨과 자신의 힘을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정면승부입니다. 그냥 우리는 승리하면 돼요. 뭐 다양한 방법 다 동원하고 잘 되고 이기는 방법 동원해야 되지만 한 번은 우리의 본질로,
이 본질의 우위를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자가요, 한 번 보여주고 나면 한동안은 잠잠해요. 그 주변에서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정면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 어르고 달래고 우리 다 하죠. 근데 부모님은 느껴요. 한 번쯤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놈한테 누가 우위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그게 뭐예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한번 탁 하면서 한번 보여줘야죠. 야, 엄마 만만하지 않아? 그럼 애가 한동안 잠잠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비켜나갈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 얻어낼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좋게 다 이렇게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나의 본질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이 25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용천노회 북부시차례에서는 순번이 아주 높아요. 지금 노회장 하시는 분보다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 너무 어리다 보니까요,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이 야, 태훈아 막 이러고 그냥. 그리고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20년 22년인데 11년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14년 차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딱 들었더니 뒤에서 내려 그러시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 사람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찰은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하고. 근데 대부분의 그 농담과 장난 대상이 제가 된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 막 웃고 그러는데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셔서 막 웃고 이제 저를 데리고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이랬습니다. 목사님들 장례는 제가 집례합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연세 드셔서 소천하시면 장례는 내가 집례할 테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안 그러면 사모님 축가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정명승부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건 잠깐 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한 번은 제대로 나의 본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왜 세상에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요, 한 번은 정면 승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면 승부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뢰하는 그분 믿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 담을 넘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1한주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 이제는 정면 돌파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말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라고 나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남도 잘 섬겨요. 믿음도 좋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의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그들의 시대 사조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헬라 철학에는요, 우리 아시죠?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이게 뭐냐? 육신은 뭐라 그럴까요? 부정하고, 그러나 영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한 이 동시대 문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은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헬라 철학이나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에서는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이 더러운 육신에서 영혼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데아라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다시 사셨다라는 것, 이 영혼이 다시 육신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 철학에 맞지 않는다. 이 시대 사조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당시의 사상이 영혼이 육신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 문서에서는요, 이런 이제 여러 문서가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 유다복음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에서 나오게 한 가룟 유다가 참된 제자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사조 속에 부활이라는 이야기 꺼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모 교회에서 단체로 선교 활동을 갔다가 피랍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요,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선교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대 상황이요, 다시 육신,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과 그런 사고방식 속에 고린도 성도들조차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오히려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시대 사조를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바울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우린 부흥할 수 있어, 봐라, 사람들 몰려오지 않냐, 우리 성경에 얼마나 도덕적인 이야기들, 성경에 얼마나 이 사회적인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냐,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니 부활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고 부활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말자,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어찌 부활이 없다 그러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본문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승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과연 무엇으로 승부하고 있는가? 오늘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또 너희의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속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고린도 교회가 뭔가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이 없다면 그거 비어있는 거야, 무가치한 거야, 헛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전한 복음을 받고 그것으로 믿음을 키워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가장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부활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부활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그거 무의미한 거야. 야, 성장한 것 같아? 부흥한 것 같아? 뭔가 활력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부활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하죠? 일단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젊은 세대들 교회 떠나고 있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 우리 무엇으로 승부할까? 그래, 문화적인 요소를 더 만들자. 물론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가 너무 문화적으로 뒤처졌으니 문화적인 요소 만들자. 아니야, 우리 교회 복지를 더 강화시켜야 돼.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 속에 사람들이 정신없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하자.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성공, 번영,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보자. 여러분,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짜장면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막 팔라 그러는데요,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짜장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있죠. 뭘까요? 냉면.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을 막 팔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냉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냉면 맛있다고 오는 거예요. 물론 냉면이 있으면 손님 오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짜장면집을 차렸다면, 물론 냉면이 맛있어서 그걸로 성도들, 사람들이 오고 그걸로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짜장면집을 차렸다면 그 짜장면으로 승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냉면집으로 바꾸든지, 나의 본질이 냉면이라면 그래, 그냥 냉면집으로 바꾸든지, 짜장면집을 유지한다면 정면 승부 한번 해봐야죠. 했는데 안 된다면 멈추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냉면집으로 바꾸든지, 짜장면집 차렸으면 한 번은 짜장면 갖고 정면 승부 해봐야죠. 저는 여러분, 요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요, 교회 복지 당연히 해야 돼요. 문화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좀 돌려줘야 됩니다. 성공, 번영,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갖고 한번
정명승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로 인해서 여기 복지가 잘 된 교회야. 그래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문화가 잘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무슨 코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올라가면서 뭔가 나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정명승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또한 무엇으로 승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들, 그걸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좋아, 이걸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그거 추구하고 있고요. 또 세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나와 가정과 직장에서 있는 내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그리스도인답게 승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 나 세상 사람들, 그들은 금으로 너 도와줘, 은으로 너 이렇게 치료해줘. 근데 그거 나 없어. 물론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나 없어. 그걸로도 고칠 수 있고 그걸로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나 없어. 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는 섣불리 경쟁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조금 난,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요즘에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 교회에서 신나게 놀아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태권도장이 교회보다 더 잘 놀아줘요. 교회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먹이고 힘든 분들 채워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국가가 더 잘해줘요. 매달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교회가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오면요, 막 악기들 있고 막 거기서 문화 즐겼거든요. 요즘에 노래방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경쟁이 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요, 그럼 어떻게 더 경쟁을 할까? 우리 본질, 정명승부, 발음이 이렇게 안 될까요? 정면승부. 여러분, 우리가 정면승부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지껏 세상을 압도해왔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흥분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이 부활로 정면 승부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일 한주교회요, 이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 갖고 세상을 압도했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빛을 비췄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이겨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뭐냐? 이 앞에 아파르케라는 건데, 이게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들은, 이 구약에서 첫 열매의 뜻은 뭐냐면 결국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우리도 부활에 소속된 자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자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 아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부활?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우리 힘주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자녀 잘 된다? 아니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그가 사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들, 여러분 부자 되실 겁니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그게 바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의 힘이고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 없으면요, 만약에 부활, 그 능력, 은혜 우리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교회 성장하고 우리가 해도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오직 부활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힘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제치하 때,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겼어요. 36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6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자기 조국이 일본이야. 독립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부부싸움 안 하실 테지만 부부싸움 할 때 죽여 죽여 이러면 제일 무서워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부부싸움. 진짜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뭐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하대, 그럼 뭐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가난해? 괜찮어. 고난 있어? 괜찮어. 죽기밖에 더해? 우린 다시 살아. 여러분, 이 부활의 힘으로요, 일제 그 일본군 앞에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 나 죽어도 괜찮아.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나,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이화학당에서 신앙 가지고요, 이 부활 신앙으로 그 고문, 고통 이겨내며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한테 원조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신앙 하나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선 게 우리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퍼져갔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앞장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경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물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적으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번영신학? 그래, 좀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전한 것, 너희의 믿음도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짜장면집을 차렸다면 뭘로 한번 승부 봐야 될까요? 짜장면.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 뭘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될까요? 우리 제일안주교회는 부활, 그 부활을 전하는 복음, 이것으로 한번 승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거꾸러뜨리고 낙심할 때고 박해받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 넘어지지 않아.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니까. 여러분, 이제요 우리 제일안주교회 한번 그래 봅시다. 부활의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한번 이 세상의 정명 승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강자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우회해서 적당히 경쟁하면 또 다른 경쟁자가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 복음, 부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다시 부활의 능력을, 다시 부활의 그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야, 걱정하지 마, 일어서. 주님 죽음도 이기셨잖아. 일어서자. 우리 사업장 그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병 아파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설령 죽어? 그래도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했잖아요. 언제까지 우의 전술만 쓰겠습니까? 언제까지 경쟁하며 우리가 복지 더 잘해, 우리가 문화 더 잘해, 우리가 프로그램 더 좋은 거 있어. 언제까지 그럴까요? 압도해야죠. 압도가 뭡니까? 쫓아오지 못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교회에 이쁜 집사님 오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경쟁에서 내가 밀려나니까. 진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통 이쁜 분 오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돈 많은 분 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요즘 제일 카리나, 아이유 이런 사람 있으면 경쟁하지 않아요. 왜? 압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앉아있으면 아무도 경쟁 안 해요. 압도하니까. 교회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압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만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대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본질의 우위를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사자가요,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은 보여줘요. 이 지역의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얘기합시다. 혹시 그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부활 좀 하시려니까요. 그럼 뭐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막 부자 되실 거예요, 막 이거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이 본질로 맞짱 떠봅시다. 한번 돌파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의 위대하심,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고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여러분, 우리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다시 붙듭시다. 이 부활의 능력 다시 붙듭시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엇으로 세상과 경쟁하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문화를 넣어야 됩니다. 복지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것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 나도 다시 산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과 경쟁하는 자가 아닌 이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왕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압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 우리 다시 삽니다. 이 부활을 선포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1한주교회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의 왕이 누군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